일제는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힘든 것처럼 보였고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복을 알고 진짜 복을 선택하는 그런 축복을 보게 하셨는데,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양보하여서 진짜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최고의 복이었다는 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양보하는 것은 진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양보하는 것은 진짜 바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최고의 선택이고 축복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현장에서 만나는 일들입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는요, 굉장히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문제 만나면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돼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분별할 수가 있고요,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그런데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준비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아니고 정한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를 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즐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좀 미리 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하냐, 또 헌금을 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미리 말을 못해요. 미리 말을 하면 또 헌금을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리 얘기를 하면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 분별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리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양떼들을 전부 다 야곱이 되어지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건강한 것은 전부 다 야곱이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얻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은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어떻게 거부가 됐냐?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기 때문에 동방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얘기를 했냐면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거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목숨 그만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동방의 거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욥은요, 또 과거에 있는 것보다 갑절로 복을 받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헌금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되어지는 고백이 곧 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막 우리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얻으려면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를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든 복을 받고 싶고 어떻든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순수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게 전부 다냐 그러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감춘 거죠. 그거는요 그건 참으로 하는 연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왜 하냐?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그러니까 1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잖아요. 그 5달란트는 5달란트에 하나님께 드리고 2달란트 드리고 1달란트는 1달란트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의 고백이에요. 1달란트가 5달란트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에 드려지는 겁니다. 5달란트가 1달란트 드린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신앙 고백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어져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한 일이 없어요. 부족해서 뭐가 안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룻을 보면은요, 진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댈 거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일단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땅이 있냐, 밭이 있냐? 없어요. 나무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거, 땅에 떨어진 거, 이거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어머니를 섬기게 놓으라고, 복량하게 놓으라고 다짐을 하고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 롯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 남자를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그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한 자를 불러서 당신을 드러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 외면하거나 실수하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삶의 체질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거나 다른 길로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동원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힘이 필요하면 권력 있는 자를 붙여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왕을 붙였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왕을 붙여주지 않았더라면 7년의 기근 문제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바로왕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울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우리 수준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수준 안에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성경 확인해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여줬어요.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 쪽에 파송했잖아요. 사실은 쫓겨난 건데 그 현장에 누구를 붙였냐? 사도 바울을 붙였잖아요. 로마 복음화 때문에 준비된 사도 바울을 브리스가 부부에 붙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붙인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던 브리스가 부부를 우상 숭배하는 그 동네 고린도 지역에 보내고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을 붙여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로마 지역에 잘 살다가 쫓겨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고린도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요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결국은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 사실 모세를 불러가지고 가나안 애굽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하시려고 보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모세가 막 싸워서 정복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절대 계산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딱 준비했어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들어가서 장수를 다 죽이는 겁니다. 동물이든지 사람이 상관없이. 장수를 다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문설주에 피 바른 그 현장만큼은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졌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홍해, 광야 40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는 겁니다.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홍해 바다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이 고통의 여정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보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믿음의 고백이. 그게 준비된 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담은 연보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다. 즐겨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유를 아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즐겨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요 즐겨낼 수가 없어요. 억지로 내게 되어집니다. 억지로 하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알고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배.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교제가 창세기 3장에서 끊어졌습니다. 이 교제가 중단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됐어요. 이유를 보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이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피한 겁니다. 하나님을 도망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된 겁니다. 단절된 거예요.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끝까지 찾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끝까지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교제가 시작이 되니까 뭐가 나와요? 문제의 원인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만나서 교제가 되어지니까 문제의 원인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얻게 되어져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어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안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문제 있고 답은 없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으셔서 교제가 시작되니까 문제 원인도 알고 답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보고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모르는데 답을 찾아줄 수 있겠어요? 답도 모르는 거지. 그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진짜 문제 원인이 뭐예요? 몰라요. 답은 뭐예요? 몰라요. 그냥 사는 겁니다. 좌충우돌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만나면 어떻게 해요? 원인을 알아요.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아요. 이게 행복인 겁니다.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싫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싫어지면 교제가 끊어져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면요, 답도 알고 문제 원인도 알고 답도 알고요. 예배가 중단되면요, 원인은 모르고 답도 모르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요, 뭐가 있냐면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이. 이건 다시 구약에 보면 제물이죠, 제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제물을. 번제물, 화목제물, 뭐 이런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흠이 있는 거 말고 흠이 없는 것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이 재물을 통해서 받아주십니다. 이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요, 어떡하죠? 이 재물이 없는데? 이 십자가에서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옛날에는 구약에는요 10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10분의 1. 구약에서 10분의 1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게 없습니다. 10분의 1이 없어요. 10분의 1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면 뭡니까? 구약에서는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10분의 1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예요. 신약에서는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10분의 1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10분의 1이 없으니까 10분의 1을 자꾸 말을 해요. 이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10분의 1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면에는요. 하나님, 전부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가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드려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필요로 한 것을. 그래서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또 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굳이 10분의 1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우리가 자꾸 나누고 쪼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의 열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불신의 열매다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냐? 안 하십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진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여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겠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세상이 보여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방향 속에 살고 있는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막연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다. 예수 생명이 없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정말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삶의 현장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러서 알게 하시고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철학적인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그걸로 이 세상이 바뀌어져요.
사람의 어떤 유능함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으로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유능한 사람이었잖아요. 배경이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로마 복음화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로마를 바꾼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회당 운동하고 서원 운동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편지를 써요. 헌금 좀 가져와라. 옷 좀 가져와라. 성경책 가져와라. 막 이렇게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누구에는 뭐가 필요한데 누구한테 누구를 뭐 좀 도와줘라. 막 이런 편지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마음껏 할 수 있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그렇게 공급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유를 알고 즐겨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들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육신적인 계산 속에서 하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꼭 잡아야 돼요. 진짜 잡아야 돼요. 그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죄질들, 내 안도 모르게 모르는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 그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잡은 언약 속에서 그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돈성에 빠집니다. 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 헷갈리는 겁니다. 혼돈성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 있냐? 없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하실 겁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어느 날 올 겁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려면 그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그날이 속히 올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냥 고민하지 갈등하지 마세요. 그냥 언약 붙잡고 찾으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찾으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해.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 속에 있지 말고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럴 것이다라고 막연한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말씀 붙잡고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문제도 보게 하시고
답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0